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먼저는 우리가 이것의 사건의 시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4절부터는 자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서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각 나라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라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장의 내용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지나간 일들을.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꿈을 꿨냐.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고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하여지고 높이가 하늘에 닿았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한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이제 10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온갖 모든 동식물들, 사람들 할 것 없이 거기 와가지고 다 그 나무에 의지해서 먹고 살더라 이 말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나무인 거죠. 이 정도 크기의 나무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또 13절에 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나무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꿈에서 한 순찰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8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꿈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실제로 이 꿈대로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수처럼 사람이 돌변하고 그래서 그의 종기와 권세가 다 폐하여지고 7년 동안 그가 들풀을 먹으면서 야수처럼 삶을 삽니다. 7년 동안.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의 정신, 이성이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복권이 돼요. 권세가. 그러고는 그의 모든 신하들이 다시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그의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내용의 서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다 집어 던지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이런 참 어리석고 악한 짓을 행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이미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어서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신다는 사실도 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세웠다는 것, 이거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망함과 동시에 교훈도 주시는 거죠. 그 첫째 교훈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저 수천 년 전에 고대의 제국의 왕이면, 그죠? 정말 날아가는 새도 그의 말 한마디에 그냥 떨어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그런 철권을 행하는 그런 제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그 정도는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 아래에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어디 가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일컫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조롱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진 않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죠. 여전히 모든 악한 왕들이든 악한 통치자들이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짧은 근대 역사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면면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세워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어느 날 딱 그냥 학교 교사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일본군 장교가 돼가지고 막 군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격변의 격동기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또 대통령을 하고 또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나라를 또 일구고 그런 열정들이라든가 그런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가 또 패하여지고 그 다음에 또 정권이 들어서는데 또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정권이 또 들어서 가지고 또 군부가 또 독재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가 그 과정 속에 또 사실은 성장했단 말이에요. 예?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88 올림픽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있고 그 군부 통치 시대 때 참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가 경제가 또 발전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저는 절대 군부 독재를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런 악한 통치자라도 쓰시죠. 물론 그 악한 통치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양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온갖 나쁜 일들도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죠.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들의 심판은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느 날 그 손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의 만행을 다 떠벌릴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통치자가 어디 뭐 신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 이 국민들은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또 데모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도 겪고 그러고 지냈지만 결국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세우고 붙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 고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오늘 1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냐? 저런 사람이 독재를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하고 이 나라가 피로 물들게 했냐?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대단한 사람 안 세워요. 그렇게 따지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 다르겠어요? 똑같죠. 똑같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배부르면 또 화장실 가야 되고 또 배탈 나면 약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몸에 병이 생기면 또 병 들어가지고 살다가 죽고 뭐 이러는 게 인간들이지 뭐 진시황제라고 별거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세우시는 거죠.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온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의 맥락이에요. 자, 이렇게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 두 번째 꿈의 사건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배우게 해주신 거죠. 그죠? 예? 금신상 꿈꿔도 변화 안 되죠. 꿈은 꿈이지 뭐. 이러면서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유대 민족들을 또 핍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죠? 예?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 같은 데도 보면 이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계략을 꾸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전역에 퍼져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불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유일신 사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이거 하나만 봐도 이 벨드사살이 다신 종교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신 종교.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똑같아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은 네가 믿는 신이나 내가 믿는 신이나 내 종교나 너들 종교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저 일본에는 800만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데 그래 따지면 인도는 안 그렇습니까?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종교 다원주의를 따라가면 종교 다원주의 자체가 범신론이고 다신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 다니엘을 8절에 보면 벨드사살이다.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에게 이름을 한마디로 우리가 창시 계명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통치자의 일종의 자기 권세를 이런 식으로 부리는 거죠. 그리고 통치 기술이죠.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창시 계명해가지고 모두가 다 자기 민족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일부러 어거지로. 자, 이 벨드사살이라고 할 때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신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지고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른 거죠. 지멋대로 자기가 왕이니까 이름도 바꿔버리는 거죠. 다니엘이 기분이 나빴겠어요? 좋았겠어요? 다니엘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신데 자기의 이름에 바알의 이름을 성씨를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벨드사살. 우리말로 하면 벨이 성씨고.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이 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치욕과 모멸감을 겪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포로가 되도록 하셨으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만 섬겼죠.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표적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가마불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죠. 자, 이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꿈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이건 이제 해석을 19절부터 이제 다니엘이 해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 내용처럼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위에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 다윗의 위에 영원한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 왕위는 피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윗의 위가 피하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름으로 세워질 왕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맥락에서 보면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세우실 왕, 그 왕은 사실은 다윗의 위에 세워지는 왕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주제넘게 자기가 무슨 제국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마음이 부풀어 가지고 막 유다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불구덩이 속에다가 던져놓고 이런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다 그거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자, 그래서 성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특히 우리 개혁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앙도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중심에 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로마서에서 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자기들이 원할 때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 자기들이 강력하게 원하면 신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움직여줘야 된다. 이런 게 세상의 신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방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셔요. 여러분, 통치자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통치자의 말 한마디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거대한 나무와 같잖아요. 큰 나무가 영향을 얼마나 크게 미쳐요. 그죠?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 펄이 한 장도, 잎사귀 한 장도 대단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진 잎사귀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대표자요, 나라의 상징자인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마디 툭 내뱉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해라 그랬죠.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하고 막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모든 세계가 다 신이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잖아요. 예?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러면서 다신 사상에 빠져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다신 중에도 자기도 신이죠. 그죠? 다신 사상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 가운데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라 이거예요. 예수도 신이고 붓다도 신이고 마호메트도 신이고 온갖 모든 각가지 종교들마다 다 자기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도 신이란 말이죠. 그 속에.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사용하는 문법을 예의주시하시다가 그걸 깨뜨립니다. 그 문법을. 그런 문법이 계속해서 수로로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법을 하나님은 꺾으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움직여요. 만약 그게 한 통치자에 의해 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그게 통용이 돼 가지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어보세요. 나라의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그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익한 말도 심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막 대중들 앞에 나서 가지고 아무렇게나 떠벌떠벌거리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잠시 잠깐 기고만장해가지고 날뛰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냅두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서 냅두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우리가 그런 걸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기고만장해가지고 온갖 악을 다 행하고 그러면서 입은 갖다가 온통 다 갖다가 벌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어도 징계를 받고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이거 함부로 삼켰다가는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에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정부와 권세자들뿐만 아니라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일개 개인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건 또 이게 격이 틀려요. 하나님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건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이게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을 누군가 핍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개인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구예요.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나라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아무래도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삶을 살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합니다. 하지만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도 되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지상의 교회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 남은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간단하게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에서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제대로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신 사상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다신 종교적 신관을 넘어서서 그것 위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학습을 한 거죠. 배운 거죠. 하나님한테. 뭐 때문에? 두 번째 꿈 사건 이후에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죠.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분은 진짜 폐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토기장이 하나님 맞으시네.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일이 바로 두 번째 꿈의 사건과 7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그는 천하 각국의 모든 바벨론이 통치하는 지역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3절에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불 속에 던져버리고 이런 인간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너에게서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윗의 왕위가 누구에게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까? 다윗의 왕위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서 완전히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꿈 얘기는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전역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들을 다 부르고 마지막으로 벨드사살까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다니엘까지. 그때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할 때 9절에 이 벨드사살이 이제 박수장이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유대 종교는 여러 많은 민족 종교들 가운데 한 종교고 한 문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유일 사상이 없으니까 다니엘을 박수무당 중에서도 박수장으로 세운 거예요. 어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최고 권위가 있는 거죠. 예? 해석을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졌다. 진짜 그 신기를 갖고 있으니까. 자,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겐 어려운 줄을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해라. 이러면서 꿈을 이번에는 설명을 해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 얘기가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꿈 속에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야 이놈아 내가 진짜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야. 너의 권세도 내가 세우는 거야. 이 한 큰 나무를 내가 세워서 너를 천하 만국이 다 너의 권세 아래 있게 했지만 그 나무를 세우는 것도 나이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도 나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잘라버리는 거죠. 나무를. 그 권세가 폐하여지는 거죠. 잘라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 마음은 변해서 사람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기서 이제 7대, 우리가 7 이르면 완전수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의 확실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7이라는 숫자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을 유력한 주석가들은 7년으로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7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대부분 유력한 주석가들은 7년 정도로 봅니다. 7년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런 완전수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봐요. 뭐 7달 정도는 우습게 여기죠. 사람들도. 하지만 그토록 대단한 권세와 위엄을 갖고 있던 왕이 어느 날 광인이 돼버린 거예요. 광인.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헤헤헤헤 이거 웃기 시작하더니 땅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미친 짓을 하고 땅을 막 기어다니는 걸 보면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웃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이러는 걸 보면 대신들도 전부 다 이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살해를 당한다든지 또는 정권이 전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7년의 공백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광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권세는 보존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다시 그를 복권시킨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려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딱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났고 이제 18절에 이 꿈을 꾸어서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18절에 보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다신사상, 이거는 고대에는 뭐 전부 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뭐 그리스에는 신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모든 신들이 가득하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고대인들의 신관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고대인들의 신관이 점점 이제 오다가 로마의 시대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점차 이런 고대인들의 다신관이 깨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신관, 특히 이제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을 하잖아요.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그 속에 뭘 어거스틴이 언급하냐면 로마인들이 섬기는 다신사상에 대해서도 그가 거기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다신사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거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그런 우상과 다신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줘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어거스틴 이후에 기독교 신학이 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이게 교리가 더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종교개혁 당시 때까지 거의 1000년의 암흑기가 지나가고요. 종교개혁 당시 때 이제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그때 동일하게 또 이 근대 이 철학이 형성이 되면서 바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방인들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다신적인 그런 사상들, 범신론적 사상들, 이런 것들이 점차 철학화로 바뀝니다. 철학화로 바뀌면서 스피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범신론 사상을 체계화시키고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면서 과정신학이라든가 해겔의 그런 변증법적 신학, 철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것이 발전되고요. 개신교는 개신교 형태로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이후에 개신교의 신학도 더욱더 큰 체계를 갖게 됩니다. 인류 지성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너무 단순해요. 하지만 그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신들이 있고, 지금은 뭐 일본도 그러고 사잖아요, 사실은. 범신론적이고 다신적인 이런 생각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도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교회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에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교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권세 위에 높이 홀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권세자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극히 천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